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고 또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 그리고 스트레스도 결국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생각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은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런 생각과 같지 않아요. 마음도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될 때 내가 그만한 선물, 그 정도의 선물은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너무 과분한 선물일 경우에 그러면 누구나 부담을 느낍니다. 저분이 왜 내게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주실까? 혹시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일단 과분한 선물을 받으면 나도 그 정도의 선물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선물을 선뜻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내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는 대신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또 저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구원은 주신다고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 후회스러운 일, 그런 일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뜻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고 또 구원도 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하다, 그것이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신세를 갚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신세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워할까?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쉬운 일 같은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신다 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겐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과분한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가운데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30년의 삶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쉬운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왜 인간을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또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조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고슴도치가 재롱을 떨고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에 더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지불의 대가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야. 그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도 우리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래?
자기가 정말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애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 좀 보여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킬 만큼 탁 찌그러졌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분은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온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전에는 다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이 넓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름대로의 많은 체험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방법인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입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기를 달리신 것일까? 나 때문에.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 때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회의가 들고 의심이 나면 자연히 구원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정말 나에게는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정도의 기도 하나를 못 들어주시나? 이런 정도의 기도 하나를 안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김권사 이 집사는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냥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도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처럼 소중한데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더 아까운 것이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아까우신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뭐가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나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했어요. 정말 내 소원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너에게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장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한 가지의 응답만을 우리는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을 경우예요. 그 죄책감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렸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좀 나쁜 일을 하게 됐고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때 사랑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실 거라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도,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썩은 생선을 놔두고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생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너희 마음이 그렇게 썩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색깔은 뭐냐? 시커멓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시커멓기 때문에 그렇다. 마늘장아찌를 담근 간장을 보고 맛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짭니다. 너희들이 짠돌이라 그렇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스승님, 저 간장은 짠맛이 아니고 너무너무 단맛입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러면 너는 원샷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흔들릴 때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고를 겪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어쩌할 줄 모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눈물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시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로 묶여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큰 틀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 아픔도 그냥 그것을 문제라고만 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만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